오늘 기억하는 자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본문의 말씀을 좀 읽고 이해한 분들에게 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날 가능성을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사흘이라는 긴 시간을 움직이지도 않고 행여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집중해서 지켜본 군인들 또는 이 일을 지시한 자들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말씀을 좀 이해하는 분들이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또 제자들만 흩어진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렵기도 했고, 그래서 모두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모두가 흩어졌어요. 제자들도 고향으로 내려갔고요. 그러나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심이 있냐 하면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억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6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주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여, 여기서 주여는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재판을 했던 빌라도. 그리고 저 속이는 자가 할 때 속이는 자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빌라도가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빌라도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사흘 후 부활할 것을 예언했던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 그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3일이라는 긴 시간을 철동같이 그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황상, 물리적으로나 정황상으로 보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를 한시도 뜨지 않고 있는 그 군인들, 위정자들,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주장했던 자들과 그것을 집행하고 지켰던 군인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어디에도 예수의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경험한 자들 가운데 무덤을 지켰던 군인이나 지키라 명했던 위정자들의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아니 너무도 쉽게 그리고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기회를 놓치고 기회가 없었어요. 반면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예수의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알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했던 사람들, 여인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 이 당시 여인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사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특별히 쉽지 않았던 조건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그렇듯이 여인과 무덤, 그리고 새벽, 그것을 지키는 군인, 어딘가 하나도 잘 어울리는 단어가 없어요. 편한 게 없습니다. 여인 입장에서는요, 무덤도 어렵고 새벽도 어렵고 군인도 어려운 거예요.
가능성을 볼 때 무덤을 지키는 군인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는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여인들은 새벽 미명에 예수가 장사된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먼저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그 증인이 되었던,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 군인들은 정말 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못 만나고, 어찌 보면 조건이 되게 열악했던 여인들은 만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가장 가능성 있는 곳에 있음에도 기회를 잡지 못하게 만들었고, 또 무엇이 가장 연약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여인들이지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만들었을까? 본문은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는 자들과 기억을 믿는 자들의 차이라는 거죠. 기억만 하는 자들과 그 기억을 믿는 자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6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대요. 제자들도 아닙니다. 군인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답니다. 기억했던 그들은요, 그 기억에 비추어서 군인들을 세웠고 그 군사들을 동원해서 사흘 동안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철두철미하게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그 무덤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6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니라. 경비병과 함께 가서요, 그 돌무덤에 어마어마한 큰 돌을 막고 그 돌이 행여나 움직일까봐 그곳에 표시를 합니다. 임봉을 칩니다. 누구도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아니 움직였으면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팔레스타인 땅은요, 바위가 많은 지역이어서요,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을 파고 사람을 묻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연 동굴이나 아니면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특별히 이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부자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안치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고 그 옛날도 그렇고, 여러분들, 부자의 무덤은요, 클까요, 작을까요? 부자의 무덤은 큽니다. 본인들의 부를 그렇게 과시하죠. 여러분들, 그 무덤이 크다는 얘기는 무덤을 막는 돌은 어땠을까요? 그만큼 큰 거예요. 그 큰 돌이 조금이라도 움직일까봐 임봉까지 했다고 합니다. 조금의 틈새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뭘 지켜봅니까? 정말 부활할 것인가? 라는 관심을 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만 하는 자들의 행동들이에요. 기억만 하는 자들의 행동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 비추어 행동했던 것입니다. 행여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 가정을 세워놓고 철두철미하게 나름대로 다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에도 이렇게 기억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억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먼저 내용을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믿을 준비입니까? 아니요.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게 정말 이루어질까? 부정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렇게 되는지 보자는 마음으로, 아주 부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그들의 신앙은요, 마치 무덤 앞에 있지만 부활을 보지 못하는 군인 같은 신앙들이에요. 말씀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 말씀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신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의 내용을 평생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지 그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뭔가를 행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순모임에서 우리 순장님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이, 그 나눔이 이루어지나 보자 식의 신앙은요, 기억만 하는 신앙인 것이에요. 그냥 알기만 하는 거죠. 이해만 하는 거죠. 그들은 내용은 알지 모르지만 결코 부활의 기적을,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깊은 세계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정말 본질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험할 수도 없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요, 관망하는 신앙, 부정적인 신앙, 기억만 하는 신앙에는 역사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제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거 제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시죠. 은혜 한번 받게 한번 해보시죠. 차마 팔짱은 못 끼는데 영적인 팔짱을 딱 끼고 약간 삐딱한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모습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제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얼마나 삶이 고단하면 그럴까? 얼마나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힘들게 하면 저럴까? 잘 알죠? 얼마나 나의 생업의 현장이 어려우면 그럴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요, 마치 기억만 하고 그 부활이 정말 이루어지나 관망하는 식의 신앙은요, 부활의 은혜와 충만을, 예배 중에 주시는 감동을 성경이 오늘도 준비하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기억하고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것을 믿음의 바탕으로 행함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는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럼 누가 부활을 경험하는가? 누가 예배 중에 주시는 감동과 성경이 준비하고 있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가? 누가 치유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 61절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61절 말씀에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그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여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왜 무덤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을까? 사실 여인들 또한도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반신반의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부활주일이라고 와서 앉아 있지만 부활의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다가 없다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니
그 말씀이 아니어도 생전에 예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살아계실 때 함께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너무도 순수하고 순진하게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지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에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그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은 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최고의 것이 그거였거든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인, 무덤, 그리고 돌을 굴려 막아버린 무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어느 것 하나도 연약한 여인과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넉넉하게 그들에게 허락되는 게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무덤을 향해 앉았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덤을 향해 앉았다는 것은요, 무덤 주변에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그 구원자 예수를 기다렸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오늘 그들은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해가 돼서, 무언가 깨달아서가 아닌 단지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 말씀이 그리워서, 그 사랑이 그리워 그분을 향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어서 믿음이 연약할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주님이 이 무섭고 외로운 인생길에서 위로자인 것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믿었기에 그 새벽 시간, 무섭고 두려운 무덤, 군인이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서 있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기억만 하는 믿음이 있다면 기억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신앙이 지키고 서 있고 일어나는 것을 관망하고 감동시킬 것을 요구하는 부정적인 신앙이라면, 기억하는 것을 믿는 신앙은 감동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곳을 향해 몸을 돌리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우리가 모이는 그 순모임을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움직이는 신앙, 그 부활의 아침을 그 무섭고 떨리는 마음을 뒤로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움직임이 있는 행동하는 신앙이, 이 순수한 믿음이 이 연약한 여인들을요 부활의 아침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코스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아이들에게 제가 듣기로는 간증할 친구들을 찾았나 봐요. 그랬더니 10명이나 나와서 간증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주간, 그것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 동안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잠이 엄청 부족했대요. 잠을 잘 시간도 없이 막 집회하고 막 저기 했던 거죠. 사람도 많으니까. 그럼 제 생각 같으면 주일날 좀 덜 모일 것 같은데, 주일날 좀 교회도 못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주일날 서로 간증하겠다고, 서로 예배 오는 걸 모습을 볼 때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힘들어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특별 새벽 예배 마치고 이 새벽, 또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도 있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알고 듣고 배웠던 믿음을, 그것을 믿고 있기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 수 없지만, 힘이 들지만 우리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활의 산 증인으로,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을 주인공으로 삼았듯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고 확신하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우리 KW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들은 이 주님의 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 천사도 만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그 믿음의 여정 중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말씀에 기록된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는 신앙이 되어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듣고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은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KW 모든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고 만져보는 것, 경험하는 것이 좋다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이에요. 기억하는 신앙, 그것이 100번 듣는 신앙이라면,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신앙은 무덤 앞에 여인들이 가졌던 믿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순수한 긍정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아침을, 이 부활의 주일을 선포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